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거기서 공물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모압 왕에서 이렇게 핍박당할 때 에웃이 있었는데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대에서는 오른손이 힘과 축복입니다. 왼손은 반면에 저주입니다. 지금도 어떤 문화에 따라서 왼손으로 악수를 하려고 하면 그 모욕입니다. 완전히. 한국에서도요. 옛날뿐만이 아니라 한 몇 세대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왼손잡이가 되면 한국 부모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때려서라도 왼손을 못 쓰게 했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저주의 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오른손으로 바꾸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왼손잡이라는 건 또 그 오른손이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불구였다. 뭐 이렇게 또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에웃은 왼손잡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마 뒤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웃긴 것이 무엇이냐면 베냐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가 왼손잡이였던 것입니다. 매우 반전이죠. 에웃은 그런데 이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으로 자신을 저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었던 자였죠.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였고 희생하였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에웃이 칼을 만들었는데요. 날선 칼이 좌우에 있었습니다.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꽤 긴 칼이죠. 한 규빗대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찼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잡기 쉽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날선 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칼을 가는 기계는 없었죠. 그래서 손으로 다 갈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칼을 날카롭게 만들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3장 22절에 에글론 왕에게 갔을 때 칼자루 또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그 칼이 너무 날카로워서 몸을 통과해서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에글론은 매우 좀 덩치가 큰 자였어요. 좀 폭력적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웃이 이 칼을 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웃이 자신의 검을 갈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날카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에웃의 검이 날카롭고 예리하였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에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지도자, 베냐민 지파 위대한 지도자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난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왔을 때 너를 기름 부어 왕을 삼겠다 하였을 때 사울이 놀랐죠.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좀 작은 지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였는지, 시작엔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죠. 성경에서 말씀하기에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 왕을 질투하였을 때 질투심이 자라서 그를 삼켜버리고 그를 망쳐버렸죠. 그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겸손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가장 높은 곳에 두셨지만 교만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게 되고 맙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많은 용감한 이렇게 장수들을 배출하였는데요. 역대하 14장 8절에도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유다가 가장 큰 지파입니다. 가장 많은 지파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았는데 그 유다 지파가 배출한 그런 용사만큼을 배출하였죠. 얼마나 많은 용사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겸손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용감한 용사들을 배출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세 번째, 위대한 지도자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도성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 베냐민 자손이죠. 모르드게도 베냐민 자손의 자손입니다. 저희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아버지로 키운 것이죠.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르드게는 매우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4절 볼 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이게 이유가 되었죠. 계속 물어봐요. 왜 왕의 명령을
번역하느냐 했더니 난 유다인이다. 이렇게 고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유가 되었죠.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꿇지 않았습니다. 매우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국 이 유대인의 영웅이 되죠. 유대인들을 구하는 모르드게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세상으로 봐서는 매우 고집스러운 자지만 그 고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였을 때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매우 고집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저 고집은 저 사람 약점이야. 저거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장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유대인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이스라엘 직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왕족이고 흠이 없고 이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으로는 여기서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헬라어로 열심은 젤로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열정적 관심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강렬한 긍정적인 관심, 열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의 성공이나 업적에 대한 시기를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이 두 번째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열심이었죠. 모든 곳에 다 갔습니다.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그 이름도 바뀌었죠.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열심이 매우 긍정적인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사용하신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강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끝까지 선포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흠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구하다 아니면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죠. 바울은 작은 자, 작다, 작은 그런 뜻입니다. 겸손히 그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지금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자임을 알 수 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그런 위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흠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면 안 됩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왼손잡이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곳이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속사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예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모두 어떤 약점, 흠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깨진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매우 우울해하며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가진 약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림을 받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라는 젓가락이 있었는데요. 연필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다 연필인데요. 젓가락이 나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난 근데 연필 같지 않고 내가 너무 안 좋은 연필이구나. 나 너무 써지지가 잘 않아. 이렇게. 난 너무 좋지 않은 연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젓가락, 숟가락 다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밥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먹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자기가 약점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만이 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잘못 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우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겸손해야 하겠고 하나님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옅은 한 달을 기다리면서 검을 갈았죠. 검을 예리하게 갈았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기도의 희생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냐민 지파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님을 위해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위대한 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약점과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강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용기를 내어서 겸손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umber 410 as we give our offerings.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to me He hath made known, nor why unworthy Christ in love redeemed me for His own. But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I know not how this saving faith to me He did impart, nor how believing in His word wrought peace within my heart. But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I know not how the Spirit moves, convincing men of sin, revealing Jesus through the Word, creating faith in Him. But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I know not what of good or ill may be reserved for me.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Amen.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브리엘 유치부 주일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자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가브리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신자 기초 성경 공부가 매일 주일 오후 1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을 아시면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속사 성경 공부가 매 주일 오후 1시 헤브론 성전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이나임 성경 공부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이재훈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김진선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가엘 성경 공부가 매주 아니고요. 격주 목요일. 그래서 다음번 성경 공부는 10월 7일 목요일 정혜원 자매 집에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 10월 10일 공동의회가 주일 친교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 후보자 소표 건입니다. 10월 10일은 연합 예배입니다. 오후 영어 예배는 그날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 공동의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Father, Son, and Holy Ghost, the God whom we adore, be glory as it was, is now, and shall be evermore, and shall be evermore.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히로 내주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족과 직장, 사업, 학교 그리고 늘 푸른 교회에 이제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